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너희들보다도 더 많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번째까지 매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그 몸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흉터투성이죠.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3번 회장을 맞았고 살이 찢기는 매를 맞는 것이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울을 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또 주인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갔죠. 배가 파손되어서 거기서 죽는 줄로 알았던 그러한 위험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 어떻게 배가 파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고 우리 육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을 다 겪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고 주인이 명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길에 이러한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지면은 그냥 넘어지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또 너무너무 어려움이 커서 두려워서 더 이상 주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후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인의 뜻을 충성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셔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주인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등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도록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예, 그렇게 소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다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두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도 바울을 그 어려운 중에서도 더욱 강건한 자로 자꾸
단련시키셔서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한 일들에서 그 종이 되는, 주님의 종이 되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는 충성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 충성도를 시험할 수 있지요. 또 배부르게 먹여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충성을 보게 하죠. 칭찬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도를 또 시험할 수도 있겠지요. 비난과 비방을 통하여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께 충성하는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 줄로 아세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충성을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맡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에서 그 귀한 일을 영원히 맡길 것인가? 주님께 충성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사람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충성을 보고 그에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복을 주시죠. 또 10문화의 비유에서 보면은 한 문화씩 받아서 장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 충성을 보고 그에게 천국에서 어떠한 권세를 맡기십니다. 이것입니다. 충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의를 하다가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비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서로 충돌이 될 때도 있고요.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거든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충성을 보십니다. 충성. 그 시험에 빠져서 그냥 엉뚱한 길로 간다든가 열심히 하던 자가 시험에 빠져서 그 섬기는 것을 그만둔다든가 크게 낙심을 하여서 그냥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든가 거기에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없는 것처럼 곧 말라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충성도를 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을 시험하셨다고 그러셨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실패가 되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길을 형통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잠깐 두시는가 하면은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늘 노력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죠.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너를 연단시킨다. 너를 더욱더 장성한 자로 만든다. 예, 맞아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전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충성을 보셔서 우리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충성한 자, 그 충성의 도를 따라서 영원히 살 천국에서 일들을 맡기십니다. 주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하셨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충성한 자에게 그만큼 귀한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영광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은 나의 충성을 보시고 그 충성의 근거를 가지고 나에게 맡기십니다.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되지 못하는 이 짧은 세상에 사는데 다음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가 영원히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신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께 충성한 자로서 그 나라에 가서 아주 귀한 일을 맡김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이 세상에서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첫째,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그 어려움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생각이 이 죄의 성품 육신에서 마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무엇인가? 그런 소리를 뒤로 제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원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죄의 육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잡음을 뒤로 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는 죄의 소리가 수시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 죄에서 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는 나를 넘어뜨려고 하고, 죄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리는 들리지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죄의 소리는 음료로 비유하셨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를 멸망케 하는 나의 대적이요, 우리 아버지의 대적이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요,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철저한 원수입니다. 그 소리가 수시로 들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길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푯대를 그곳에 두고 아버지 앞에서 상 받을 것을 그곳에 푯대를 두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죠. 예? 죄에 속아서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요. 주인 되시는 주님께 충성함으로 인해서 그 충성이 영원히 살아있도록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잖아요. 그 충성이 영원히 갑니까?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끝나요. 속지 마세요. 영원히 가치 있는 충성스러운 삶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욱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뿌리칠 수가 있지 인간의 어떤 의지력으로 뿌리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믿음이 건강하도록 여러분 건강을 챙겨서 충성된 삶을 잘 쌓아 가시도록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